말씀드린 대로 새해 첫 주입니다. 우리가 목장 때문에 목장에 관련된 4주, 오늘 두 번째 주 말씀 나누지만 계시록 마지막에 계시록 14장 4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인사를 했었죠? 송구영신 때도 인사했었는데 기억나세요?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신년에 이런 인사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빠짐없이 한 분 한 분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가어사라고 축약했습니다. 자, 곁에 있는 세네 분에게 배우자 말고 다른 분에게 먼저 인사하셔야 됩니다. 새해 어가어사 되세요.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뒤 사방 바라보시면서 새해 어가어사 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십시오. 이제 배우자나 가족에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새해 우리 모두가 어가어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부족해 보였던 아쉬웠던 작년도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마디로 어떻게 우리가 걸어서 오늘에 이르렀나?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이죠. 우리가 그 돌보심을 구체적으로 어디서 경험할까요? 우리에게 허락한 성도들과 함께 영적인 가족이 된 목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에서 교회가 교회답게 서는 핵심 두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리더와 리더십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일입니다. 교회의 목회자와 목자들이 있죠. 장로, 권사는 지금 저희가 가정교회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본이 된 연장자를 의미합니다. 그분들도 다 목자입니다. 저희 교회는 목자로 서지 않으면 장로, 권사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직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갈렙 장로님도 사실은 목장 사역을 가장 열심히 뜨겁게 하다가 그 이후에 초원을 맡는 초원 목자로서 활동합니다. 계속해서 누군가를 돌보고 연결하는 일이 없다면 교회가 교회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이죠. 저는 교회에 큰 울타리를 치는 게 제 은사입니다. 그 울타리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아니에요. 울타리의 경계선을 만지면 거의 죽을 만큼 2만 볼트의 전류가 흐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걸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이런 경계를 알려주죠. 성경이 배운 대로 교제하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살아가도록 안내하고 본이 되고자 떨림과 몸부림으로 애씁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 장성한 것이다. 성경이 말합니다. 성장한 사람은 주어진 사건과 사람 가운데서 어떤 것이 선하고 악한 것인지를 잘 분별하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뭘 안내할까요? 저는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의 뜻을 밝혀갑니다. 어떤 사람의 성장이 늦습니다. 늦을 수 있죠. 어린아이가 기어간다고 왜 뛰지 못하냐고 윽박지르는 부모는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뛰어야 될 사람이 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며 안내하는 거죠. 성경이 배운 대로 안내하지만 그 성장이 지체된 것이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침묵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성장에 지체된 것은 정당하지 않아요. 본인에게도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성장을 따른 사랑과 비벼진 안내, 충고, 끌어안음, 이런 큰 울타리 안에서 하는 성경대로 기준을 알려주고 교제하게 만들도록 인도하는 것이 제가 할 몫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떻게 경배해야 되는지 가르치고 함께 삽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게 저의 일이죠.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목자들은 가족 같은 품을 제공합니다. 함께 울고 웃습니다. 구체적으로 목원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함께 끌어안죠. 목자들이 제일 많이 듣는 게 목원들이 많이 아파하는 소리들입니다. 그걸 직면해서 자기 일처럼 대하고 말씀대로 친하게 지냅니다. 믿음 안에서 일상을 사는 일, 섬김을 통해서 본을 보여서 앞서가는 일, 동일하게 함께 사역하는 것 같지만
조금 더 앞서가며 본을 보이는 일, 목자는 그래서 먼저 사랑하고 먼저 행동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13절입니다. 그들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조금 앞서간 자리, 그 앞선 자리를 고수하고 섬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자기를 구별하고 본을 보이기 위해서 스스로 옷깃을 여며가면서 살아낸 그 떨림과 몸부림의 자리에 있는 지도자들, 리더들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극진히 존경하라고 합니다. 이거 제가 한 말 아니라 성경이 한 말입니다. 알고 보면 이 부탁이 얼마나 대단한 말인 줄 아세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주어질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린 아기 같은 신생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성숙한 말씀을 들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리더들을 극진히 존경하라. 한국교회 문법 안에서 오해가 많죠. 이거 어떻게 들립니까? 목자나 목사를 잘 섬기면 복 받는다 이런 겁니까? 목사에게 막 선물을 듬성듬성 때마다 때가 되든지 안 되든지 갖다 주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잘 구별시키기 위해서 제가 조금 극단적인 언어를 쓴 걸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와 목자를 잘 섬기는 일은 목원이, 성도 본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사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삶을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자녀들이 자라서 부모가 어떻게 하죠? 자녀들이 자라서 자기에게 있는 본유의 삶을 잘 사는 것.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대로 기뻐하며 그 목적을 채워서 살면 부모는 괜찮습니다. 부모에게 선물 같은 거 안 줘도 괜찮아요. 근데 성숙한 자녀들은 성숙한 데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죠. 근데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시절이 있어요. 너무나 이렇게 대접받는, 목회자를 대접하던 시절을 지나가고 있어서 저는 제가 선 자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간기다. 그런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목사의 사명이 오히려 성도들을 섬기는 데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십이 하나님의 뜻을 좇아 그도 부족하지만 몸부림을 치며 떨며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가려고 애쓴 삶을 사는구나. 그 삶의 떨림과 몸부림이 보인다면 그것이 바로 존경할 이유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젠가 그 뒷자리에 서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될 거라는 거죠. 주님이 주신 목적대로 살아 기뻐하는 삶,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삶입니까? 그 삶을 먼저 살고 함께 살도록 하는 것이 목사에게 주님께서 허락한 은혜고, 리더와 리더십을 함께 극진히 존경하라고 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두 번째 핵심은 무엇일까요?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주고받는 영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뭐라고 말하죠? 무질서하는 사람을 훈계하랍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없는 사람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래요. 와, 말이 너무 쑥쑥 지나갑니다. 목에 물이 꿀떡꿀떡 넘어가듯이 그냥 쑥쑥쑥 문장이 지나가요. 그런데 다시 머물러서 보면 참 어려운 요구입니다. 무질서한 사람을 훈계하라. 참 쉽지 않은 일이죠. 마음 약한 사람 격려하라. 마음 약한 사람은 그냥 순하게 마음 약하지 않습니다.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순하게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가려고 하다가 걸렸습니다. 찾아오면 뭐야? 나는 내 길 가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말하죠. 상처가 있기 때문에 가시가 돋쳐 있어요. 마음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돕는 일,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없는 사람 도와주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요? 우리가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요구해요. 이게 가능한 곳은 한 사람이 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목장이라고 하는 서로 필요를 살피는 자리에서 이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죠. 목자가 살핍니다. 모든 영적인 식구들을 서로 돕고 경고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든 일을 해요. 이거 누가 무슨 자격으로 이 일을 하죠? 목장에 속한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향하여
주님께 배운 대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말씀드렸죠. 주님께 배운 대로 한다니까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김 집사님 배운 대로 그러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가시돋친 말을 하세요? 지금은 사랑의 말을 하라고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닌 거 알죠? 성경을 알았다면 성경에 있는 말을 소화해서 정말 김치에 유산균이 배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켜켜이 내 인생의 숨결 하나하나 사이사이에 배이는 것처럼 주님 앞에 끙끙거리며 기도하는 일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질서람 훈계하라고요? 무질서한 사람? 어떻게 훈계합니까? 말씀대로 질서 있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대부분 자기가 무질서하게 사는 걸 몰라요. 당신 무질서한데 이거 바꿔야 됩니다. 정신 차려요. 그러면 당신이나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단박 돌아옵니다. 참 쉽지 않죠. 어떤 일이 필요합니까? 끌어안고 끙끙거리고 잘못된 것을 알지만 한쪽 눈을 감고 모르는 것처럼 지나가는 일이 필요해요. 가족들도 그러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먼저 품은 배우자 그러지 않습니까? 배우자의 부족함과 서툼을 눈 하나를 가리고 함께 끌어안잖아요. 영적인 가족인 목장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무질서한 사람을 기도하며 먼저 기다리는 것은 그를 무질서한 것을 교회가 용납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무질서함이 교회 안에 서로 누군가를 해치거나 누군가를 상하게 한다면 그때는 조처가 필요한 내용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성경에서 배운 대로 그를 사랑함으로 질서 있게 살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 나아가도록 어떻게 해야 되죠? 그를 인도하는 겁니다. 무질서한 사람도 아는 게 있어요. 모두 부족하지만 성장이 낮은 단계에서 성장하는 사람들도 다 아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저 목자님이, 저 목원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 말을 듣는구나, 나를 품어주는구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위로나 격려가 가능하고 훈계도 가능합니다. 제 사역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청년 사역을 본의 아니게 여러 번 하게 됐는데요. 청년 사역의 특징은 노골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요즘은 좀 시대가 달라져서 지금은 조금 더 폭신폭신해졌지만 제가 청년 사역할 때는 그렇게 폭신폭신하지 않았어요. 수십 년 전이니까요. 이제 그분들이 50대가 됐네요.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토요일 날. 지금 우리로 하면 예비 목자 같은 청년이죠. 목사님, 저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서 죽을 것 같아요. 몸살이 났습니다.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대답한 줄 아세요? 그렇군요. 형제, 그러면 와서 죽으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저쪽 건너편에서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합니까? 이러지 않고 아멘 이러고 왔습니다. 그게 교회에서 통용되던 세상이 있었어요. 물론 제가 지금 그럴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바뀌었고요. 달라졌고요. 그리고 달라진 세대를 달라진 방법으로 섬겨야 된다는 지혜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권면하지만 야단치는 것은 또 다른 일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리더들을 야단칩니다. 그랬더니 야단 맞은 한 두세 리더가 한참이 지난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항의했어요. 목사님, 불공평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야단을 쳐놓고 왜 저기 있는 누군가를 가르쳤어요? 무슨 예수님 12제자 같지 않습니까? 저기 있는 저 친구는 왜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친구는 내 야단을 맞을 만큼 내가 사랑해주지 못한 것 같아. 저 친구가 사랑을 누리지 못한 것 같아. 야단 맞을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원리는 상황이 다르지만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누리지 않으면 훈계가 불가능해요. 사랑하는 사람만 자격 있는 훈계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얘기해 놓으면 이야 목사님 교회가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까?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수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 교회 동일한 최고 유행어가 뭔지 아세요? 랭크 넘버 원에 랭크된 1위 교회의 유행어 뭔지 아십니까? 상처받았습니다 입니다. 어디 가나 상처받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여기저기 다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죠?
함께 생활하다 보면 상처가 생깁니다. 가족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이 사랑해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 상처를 어떻게 해결하죠? 사랑으로 해결하죠. 정말 꿀떡 삼키기 어려운데, 잘못은 누군가 다른 가족이 했는데도 사랑을 가진 사람이 꿀떡 삼키고 사랑으로 사과하고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함께하죠. 그게 가족이잖아요. 사랑하는 가족. 영적인 가족도 원리가 똑같습니다. 함께 하다 보면 마음에 상처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의 말 때문에, 어떤 사람의 뒷담화 때문에, 어떤 사람의 행동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상처가 생깁니다. 우리 맘대로 결정하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다시 안 보면 돼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그 사람에게 대해서 악하게 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라고 합니다. 여기 애쓰라고 표현됐는데 우리 말에 애가 이거인 거 아시죠? 예. 이게 정말 들들들 끓듯이 정말 집중해서 사랑을 다해서 서로 좋은 일을 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서로 좋은 일이 되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말이 쉽지 이게 가능할까요, 실제로? 그런데 목장 안에서 보면 이 불가능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초능력자일까요? 목자와 목원의 슈퍼파워가 있을까요? 어려움을 만났는데 도망가지 않고 좋은 일을 이루는 사람, 분명히 경이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 비밀이 있어요. 리더십과 서로 키우는, 서로 생명 있는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의 핵심을 이루게 하는 발전소가 그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16절에서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럼 단박 질문이 나오죠. 가능합니까? 이렇게 말씀했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항상 기뻐하지 못할까요? 왜 모든 일에 감사하지 못할까요? 핵심은 그 세 구절 중간에 있는 17절에 있는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에 있습니다. 왜 못하냐면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의 핵심은, 신자가 신자다운 삶을 사는 일의 핵심은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명령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삼시기도를 계속 하는데요. 삼시기도에 제게 주어진 아침의 기도와 저녁 기도 말고 낮 기도에는 알람이 울립니다. 물론 아침 기도에 알람이 울리고 저녁은 알람 필요 없이 그냥 하게 되는데 낮 기도에는 알람이 울려요. 이유가 뭐냐면 분주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일을 정해놓고 그 요일은 기도할 수 없는 날이라 늦추거나 앞서갑니다. 근데 어떤 날 진짜 분주한 주간이 있어요. 알람이 울리잖아요. 그러면 너무 바쁜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려고 일을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더 밀려오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할까요? 부끄러운 고백을 합니다. 10번에 한 2번 정도는 그냥 일했어요. 그런데 8번은 그래도 야구로 따지면 괜찮네요. 8할 때 타자입니다.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우리 모두를 복주시는 주님께 연결된 일상을 살도록 기도하고 중보하는 일, 지금 한참 일하고 있을 성도들이 파송된 곳에서 주님의 역사를 맛보기를 사모하는 일, 그 일이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이에요. 왜 기도하냐고요? 주님의 역사가 없는 일, 그 노동이 다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역사가 없는 일은 결국 실패로 끝나기 때문이에요. 거기 생명이 담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박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제게 준 구호가 있어요. 예수께 절박하게 기도한다. 예수께 절박, 예수께 절박. 내가 상황에 절박하지 않고 예수께 절박하여 주님 앞에 간구한다. 근데 진짜 감사한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게을러질까 봐 교회의 목장의 영적인 식구들을 함께 허락해 주신 거예요.
목장마다 기도 알람 울려서 기도 제목 올려놓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 작은 일 같잖아요. 매일 하니까, 매주 하니까 이거 괜찮나? 좀 그냥 습관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죠?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끝끝내 계속해야 돼요. 의미를 계속 부여하며 계속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개인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함께 있어서 돕는 일이 너무 중요해서 교회의 영적인 가족, 목장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 제목을 걸고 서로 중보하고 함께 기도하게 한 것입니다. 목장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함께 모여 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뭐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하는 어조가 무엇일까 상상해 보는 거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나아가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삶을 몸으로 함께 익혀가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셨지. 그 권능의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권능에 연결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지. 그분은 그렇게 보여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었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이 잡히시던 유월절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분이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면서 닦으신 후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다. 주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본입니다. 너희가 나의 구원을 입어 나를 닮아 성장해 가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 이제 완전히 거룩해졌다. 교회 역사 안에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없어요. 그건 불교가 하는 일입니다. 완전에 가까웠다고 느낀다면 입을 꾹 다물고 속으로 삼켜야 하는데 그걸 뱉어서 교리화했어요. 교회사의 흠결입니다. 지금도 종종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린 뭘 할까요? 완전을 추구해 가지만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뭘 하는 겁니까? 떨림으로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의 완전함을 향하여서 계속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말씀과 기준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왜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의 본을 닮아서 기도의 삶을 몸으로 익혀가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도 어떻게 활성화되죠? 어떻게 생명으로 새롭게 되죠? 기도함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서 교회의 몸을 형성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마더 데레사, 지금은 주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그분의 섬김은 굉장히 중요한 본을 주었습니다. 그분의 섬김이 사실은 경이로워서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고 취재를 했는데 그 중에 이런 취재가 있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찾아가 물었습니다. 수녀님은 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돌볼 수 있고 경이롭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을 돌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얻었습니까?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신의 찻잔을 보여주면서 제 찻잔이 비어있다면 저는 아무에게도 차를 따라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제 인생의 잔을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 사랑이 넘치도록 저에게 채워지기에 저도 하나님이 제게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채울 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정신을 공급받아서 삶의 호흡이 새로워져야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요. 주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도덕 선생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엊그저께 제가 그동안 존경해왔던 어떤 분의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저와 집사람이 같이 봤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설교 훌륭합니다. 근데 왜 놀랐을까요? 그 이야기가 제가 다 설교를 들은 다음에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이 설교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저분의 인생 잠언이라고 느껴지는데, 근데 제 아내가 놀라운 말을 저에게 돌려줬어요. 맞습니다. 저는 저분의 말씀과 저분의 인생 안에 담긴 훌륭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건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두 사람이 너무 슬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느 순간에 알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과 끊어져도 내가 내 도덕성의 높은 경지에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훈수할 수 있다는 생각은 기독교 안에서는 있을 수 없고 존재할 수 없는 생각이라고 저와 제 아내는 공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하나님과의 기도의 수도관이 폭파되어 있고 제가 스스로 저의 도덕성의 높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잠언을 전해주면 그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연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경지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완전함을 따라가는 떨림이 없다면 그 즉시 죽은 겁니다. 그 거룩함을 향한 몸부림이 없다면 우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교회 전체가 그렇습니다. 오직 기도할 때에만 성령을 소멸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예언,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곧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불꽃이 우리의 인생에서 활활 타오르도록 할 겁니다. 흠결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초점 삼고 매일 일어나고 매 순간 털어내고 주님의 거룩과 주님이 이끌어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길로 걸어가기로 떨며 걸어가며 몸부림치며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2026년 더샘물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이 걷는 곳에서 세상이 거룩을 발견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을 발견하고 격려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목장이라고요. 말씀의 불꽃이 서로 활활 타오르게 하는 곳,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서로를 격려하여 기도케 하는 곳, 목장입니다. 목장이 함께 기도할 때 기쁨이 마르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어요. 기도가 믿음의 일상을 능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건강한 리더십을 존경하다가 건강한 리더가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경의에 사로잡히게 해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의로 경험하는 겁니다. 그 경의가 얼마나 놀랍냐면 그 기도할 때 기도가 기적처럼 응답되고 삶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죠. 누가 기도할 때? 평범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서로를 돕고 자라게 하는 영적인 공동체가 목장에서부터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장은 서로를 주님 앞에 키워가는 주님의 통로예요. 이게 목장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얻는 유익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주님께 마음에 초점을 두려고 계속하는 일이 뭐죠? 주보에 더샘물 워십라인이 주보 2면에 나와 있습니다. 간단한 지면 같지만 애써 준비하여서 성도들에게 제공하는 교회가 준비한 안내입니다. 뭘 하라고요? 주일마다 주일 저녁 9시에 아이들 붙들고 예배하라고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생명 있게 하라고요. 10분 안쪽으로 하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격려하라고요. 왜 이 일을 합니까? 부모를 통해서 자녀의 믿음 일상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께 절박하셔야 자녀를 믿음으로 도울 수 있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키우는 내 품 안에 있는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3학년 자녀, 이 아이의 10년 후를 상상해 보십시오. 20년 후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 아이가 어떻게 클까요? 비밀은 오늘 함께 보내는 일상에 있어요. 어떤 초점을 맞추고 이 자녀를 인도할까? 예수께 절박해서 그 하루 정말 내 인생에 주어진 시간에 한 방울 물방울 같다고 생각하는 그 작은 시간에 집중해서 기도하고 유쾌하게 안내하는 겁니다. 부모가 기도한 거 자녀가 모를 수도 있어요. 지나면 물러납니다. 어떤 마음이야? 이 말씀이 너에게 어떤 말씀이야? 너는 한 주간에 어떤 기도가 있니? 그럼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을 내놓겠죠.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있는 그대로 100% 받아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석해주고 아예 초점을 잡아주고 기도하는 동안 응답을 주시는 주님의 놀라움을 아이들이 맛보기 시작합니다. 계속 연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믿음으로 자라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대표해서 일상의 기도에 기둥을 박아놨어요. 프레어나인입니다. 겨울 기도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신년 프레어나인이죠. 계속해서 사계절 내내 기도로 우리가 진군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의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기도의 영적인 전투가 없다면 일상의 유혹을 버틸 방법이 없습니다. 일상을 주님의 뜻 가운데 세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주어진 내일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 신년 프레어나인이 2주 차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힘있게 기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제2기 목장 사역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유쾌하게 우리 목자님들이 소개하는 것을 봤어요. 함께 이 목장을 준비해 갈 겁니다. 뭘 준비하는 거죠? 영적인 전투를 함께할 전우가 함께 모인 영적인 가족들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 일에 초점 맞추어서 마음의 초점을 함께해서 연합의 영으로 주님 앞에 드립시다. 주님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바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교회를 우리 연약한 한 사람을 연결하여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세워갈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명령에 응답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기도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모든 일, 유쾌하지 않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습니까? 그 일을 만나도 유쾌하게 하면 그 상황을 긍정하고 감사하고 먼저 감사하고 그 일에 뛰어들어가는 건 눈물겨운 일입니다. 주님이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감사할 수 있어요. 아니, 몸이 연약해서 아침에 일어날 힘도 없는데 무슨 감사가 일어납니까? 이럴 때 주님, 제가 안간힘도 감사하고 오늘 주신 호흡도 감사하고 오늘 제가 일어나 제가 할 책임을 감당할 일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로 초점 맞추면 여러분이 사는 모든 시선이 멈추는 곳이 다 감사로 바뀔 거예요. 마치 주변이 폐허와 쓰레기 더미 같은 절망스러운 상황이 모든 일이 꽃이 뒤덮여 있고 향기가 가득한 마치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인도하실 것 같은 새로운 길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면 그 힘이 어디서 온다고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일에서 옵니다.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연약한 자들이 서로 어깨를 걸고 격려하는 중에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6년 저희가 기도할 때 목표를 정해놓았죠? 2026년 어떤 일이 생기면 감사하지 않고 탓을 하기 시작하면 모든 일에 문제는 밖에서 일어나요. 남 탓을 계속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남 탓하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자고 했어요. 2026년 남 탓 말고 자책 말고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가시는 그 일을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일상으로 주님 앞에 채워갔으면 합니다. 2026년 그 기도하는 목장의 일원이 되기를 주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목장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2026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새롭게 만날 공동체 목장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연결하여서 주님의 위대하심과 은혜로 강하게 하심을 붙드는 목장을 준비하게 하소서.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총을 통하여 교회가 교회답게 구성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2026년 한 해 끊임없이 기도하기 위하여 목장을 새롭게 준비하는 이 과정도 주 앞에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